근데 한 스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삼장을 통달해 가지고 한 10년인가 20년 지나서 옛날에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그 스님들을, 그 도반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도반 스님한테 서로 우리 헤어진 기간 동안 어떠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하고 서로 물어보는데, 이 공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스님은 삼장을 통달해서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도반 스님이 당신 참 훌륭하다 이 얘기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이 삼장을 통달한 도반이 이 다른 도반한테 스님은 그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은 저는 긴 세월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외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삼장을 통달한 스님이 참 안타깝다 하면서 왜 그런 공부를 그거밖에 못했나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문품을 읽으셨던 스님이 보문품 책을 다 펼쳐가지고 보문품을 읽는 순간에 주변에서 귀한 아주 좋은 향기가 도량에 가득 차고 오묘한 영롱한 빛깔들이 도량을 빛내고 이런 일들이 쭉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장을 공부했던 그 스님이 도반 스님 보고 스님이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정말로 잘 공부를 하셨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탐복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인 체계가 잘 잡혔다고 해서 이 수행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이 깊어졌느냐 깊어지지 않았느냐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부를, 교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체득해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라 하면은 지극한 신심으로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발언하고 아미탑을 연부를 지극하게 해야 되는데 아미탑을 연부를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모기 때려잡을 때만 열심히 나무아미탑 이러면서 막 한다.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뭐라 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지점에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경전을 많이 안다고 해봤자 그런 심산이다 하면은 그냥 연부를 열심히 하는 분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다 송경집이라 경과 경을 플러스해서 경률론 3장이 다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비록 많은 경전과 율장과 논장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방일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막 하는데 신고의 삼업에서 방일하다 한 뒤에 불방일품이 있지만 악업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걸 방일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방일에서 신구의 삼업으로 탐진치 삼독심에 기반한 행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이 경전의 내용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 목동이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아서 자기에게는 사문의 분이 없게 된다.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사문으로서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게 된다. 이 경전의 내용으로 보자면은 여기서의 사문의 분은 이 사향사과,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이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라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한 수행의 과의가 찾아올 길은 전혀 없다 하는 얘기죠. 비록 경전을 외우고 있는 것은 적다고 하더라도 능히 가르침에 의지해서 실답게 행하는 사람,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바가 있으면 제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제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비구들이 바로 그걸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조금 더 조치를 취해주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스님들이 꼭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한다. 그래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실답게 한다면은 아주 바른 지식을 구족하게 되고, 바른 지식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실천을 하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청정하고 착하고 그러한 해탈의 마음을 갖추게 되고, 해탈하는 마음을 자꾸 먹게 되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세속의 얼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간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돼요. 왜냐? 세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해탈하는 작용이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이 해탈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기반에는 어떠한 세계이든지 간에 그 세계에 대한 욕구가 있게 되면은 얼매이게 되고 벗어날 수 없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딱 버리고 이 세계, 저 세계든지 간에 그러한 세간에 대한 욕구를 버리게 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사문의 분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문의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다원부터 아라한가 하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해탈의 맛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문의 분을 얻는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가르침이라도 괜찮다. 경전의 어떤 거라도 자기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러한 개송들이 자기가 꾸준히 머릿속에 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법구경에도 423개의 많은 개송이 있고, 혹은 수타니파타라든지 다른 경전, 화엄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아함경도 좋고 어떤 경전이든지 간에 부처님의 말씀들은 꾸준히 믿고 의지하고 실천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바른 지혜가 갖춰지게 되고, 바른 지혜로서 갖가지 번뇌들을 없앨 수 있게 되고, 그 번뇌를 없애게 되면은 이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불방일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개성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성이 한 번에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개성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아주 긴 얘기긴 하지만서도 우전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전왕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자기의 재정관, 자기 부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었고요. 두 번째 부인은 이웃 나라에 붙잡혔다가 그 이웃 나라의 공주를 꼬셔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요. 탈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부호의 딸을 이렇게 삼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인은 자기에게 그 꽃을 사오는 시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종이 우연찮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돼요. 너무 좋아서 집 궁전에 돌아와서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왕비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왕비가 이만큼 좋은 얘기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시종을 시켜서 꾸준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왕궁에 돌아와서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키워갑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인은 이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이 워낙에 예뻐가지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신랑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야겠다. 굳은 마음을 먹었는데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내 딸을 결혼시켜야겠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내 딸과 결혼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부모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있구나 하고 하면서 이 부처님이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법문을 하는데 옛날에 마라의 세 딸들이 와서 나를 유혹할 때도 나는 거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못생겼고 속에 똥 오줌만 가득한 이 딸에게 내가 왜 끌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모는 그렇구나 하고 과위를 증득하게 되는데 딸은 저 사문이 나를 굉장히 못생겼다고 모욕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앙심을 딱 품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왕비가 부처님을 이렇게 귀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애먹이겠다 하고 갖가지 방법을 막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을 막 넘겨가게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세 번째 왕비가 첫 번째 왕비를 왕궁에 궁전에 가둬 놓고 그 궁전을 불질러 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이 첫 번째 왕비가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르침을 쭉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수행을 많이 해서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도 있고 사다원가를 얻은 사람도 있었다. 왕비와 궁녀들이 같이 이렇게 법문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전왕이 분명히 세 번째 왕비가 첫 번째 왕비를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발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백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궁전에 신하들 다 모여 있을 때 첫 번째 왕비에 대한 욕을 살짝 하면서 알턴이가 뽑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왕비가 그것을 바로 제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백을 하는 거죠. 왕이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은 저 상을 내릴 테니까 첫 번째 왕비 죽일 때 동참했던 사람들 다 불러라 하니까 오는데 자기 공이 없는 사람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상 준다 하니까. 그래서 오전왕이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화형을 시켜가지고 사형에 시키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부처님께 나아가가지고 저 두 사람들은 다 저런 아주 악랄한 과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얘기 끝에 부처님께서 이 첫 번째 왕비의 전생담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왕비는 전생에 그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어서 이 풀을 모아놓고 나무와 풀을 모아놓고 이 불을 놓게 되는데 그 안에 그 수행자가 선정에 빠진 수행자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이미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이왕 이렇게 불이 난 지점에 수행승이 있으니 아예 더 세게 불을 놔가지고 증거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불을 더 키운 거예요. 그 과보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현생에서도 불에 타 죽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왕비는 이 현생에 증오심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러한 과보를 받게 되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불방일이라고 했던 것은 방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의 삼독심의 이 활동을 전혀 제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을 방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불방일이라고 하면은 저 삼독심이 꾸준히 돌아가는 것을 조금씩 브레이크 걸면서 살아가는 것을 불방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이 중생의 눈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 부인이나 세 번째 부인이나 불타서 죽은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뒤의 결과를 보자면은 부처님 눈에는 첫 번째 부인은 과위를 증득해서 해탈의 원인을 쌓았고 세 번째 부인은 지옥의 옥을 쌓아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러한 차이가 나온 것은 왜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한쪽은 방일했고 한쪽은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사람은 아주 생명의 길이다. 한문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일, 방일함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 아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하자면 생사윤회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방일하게 되면 사로로 간다. 왜냐? 생사의 길로 빠져서 생사윤회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일함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간에 그게 빠르든 늦든 간에 저 불생불사의 길로 접어들어서 해탈하는 그 길에 들어가지만 방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생사의 흐름에 들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체와 같다. 시체는 뻣뻣하게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은
만지는 사람에 의해서 막 움직이게 되듯이 그 남의 조종에 의해서, 즉 번뇌의 조종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시체는 냄새가 꼬린한 냄새가 나죠. 번뇌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 번뇌의 꼬린한 냄새가 자기는 잘 맡지 못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맡게 되더라. 그래서 죽은 거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은 이치를 깊이 잘 알아서 행하는 바에 방일함이 없다. 방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르면, 방일하면 생사의 길에 빠져들고, 방일하지 않아야만, 삼독심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면 자꾸 걸어야만 불생불사의 길로 가는구나를 깊이 아는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절대로 방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불방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과보로, 불방일의 행을 열심히 닦은 사람은 그 과보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성인의 경계에서 희열, 즐거워하게 된다. 기뻐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지자는 항상 굳건하게 인내한다. 참을성이 아주 굳건하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쳐도 참아야 되고요. 좋은 일이 와도 참아야 돼요.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왔다고 우리가 막 더 평상시보다 더 과한 행동과 더 과한 마음들을 막 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만큼 더 위축이 되고 더 막 자기 자신을 혹은 성내게 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막 발생시킨다. 그런 부분들을 또 참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업들도 참아야 되겠고, 갖가지 우리가 습관되어진 것들도 참아야 되겠고, 참는 것이 매우 굳건해야지 된다. 그리고 아주 용맹하게 선정을 닦는다.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아주 자기가 차분하게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을 용맹하고 맹렬하게 그걸 닦아나가게 된다. 중생은 자기에게 습관화되어 있고 강한 업이 있으면 안정화가 되기보다는 불안정한 상태로 자기를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를 자기가 안정된 상태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상태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용맹하게 그런 선정, 마음의 편안함을 닦고, 그 다음에 해탈해서 안은함을 얻고, 참는 것을 통해서, 굳건하게 참는 것을 통해서 갖가지 욕망을 내려놓고, 그 욕망을 내려놓게 되면 선정이 개발되는데, 그 선정에서도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바탕으로 번뇌를 끊어서 해탈하게 되면 아주 편안한 상태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없는 열반을 증득하게 되리라.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상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깨어있는 삶, 내가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성내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를 자꾸 살펴보면서 언제나 자기를 자각하는 깨어있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살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자기 제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번뇌의 불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번뇌의 불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조정당하는 꼭두각시와 같고, 근데 그 꼭두각시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니까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불방일, 이 방일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방일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열심히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